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북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3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수기 34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35장에 보니까요,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11절 12절인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이게 뭘 말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은요,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생명을 상하게 했으면 생명을. 그러니까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동해 보복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도피성의 규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원래는 살인한 사람이라면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예를 들어 밀었는데 자빠져서 땅에 부딪혀서 죽었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혹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에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을 죽였거나 전혀 의도가 없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그때 도피성으로 수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왜 이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을 위한 도피성인데 너희들 누구나 살인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라도 너희들 누구더라도 예외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구제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원래는 살인자라면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거나 또 합의된 방법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한데,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무도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아무도 이 사람을 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도피성에 숨은 사람들은 예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도피성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모두 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살인할 마음도 없고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저한테 부지 중에 살인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 이후에 탄생한 모든 인류들은요, 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망을 피할 수 없이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입에서 던지는 모든 말들, 자기의 행동 모든 것들, 그것이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고요, 또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인 것이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저 그 입과 행동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선한 행실을 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행동만 하면 나를 죽이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망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사망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로, 각 사람의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생들이며, 또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존재들이, 이미 사망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죽어 마땅해야만 하는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무서운 형벌에서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 도피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 또는 부지 중에 저지르는 모든 죄와 모든 질고와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질고 또한 이해하시고 공감하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